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속 희생의 제물, 그 피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희생의 피가 곧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스포일러가 되지 않겠죠.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그 독자, 또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삭이 아이고 위기에 처했구나, 하지만 이삭이 우리는 안 죽는 것을 알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환을 통한 죄인의 구원하심까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가 내다보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어진 시험으로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려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또 성숙이 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가장 아끼는 게 뭐냐? 아유, 하나님 저한테는 이삭, 독자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너무나 가장 중요하지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은 이삭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건 뭐냐? 제일 사랑하는 걸 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달라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닥친 그 시험을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달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25년을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다가 100세에 낳은 독자,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는데요. 자,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가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여정, 그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출발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4절에서 그 3일을 훌쩍 건너뛰어서 제3일에 첫째 날, 둘째 날을 다 생략하고 압축시키고 그 이제 산에 도착한 제3일에 있는 일을 바로 이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그 3일 동안의 그 아비인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심적인 고통과 부담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거가 똑같냐면요. 자, 부모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이제 드디어 소천하셨을 때에 자, 참 장례를 치르는 가정을 방문을 해보면 집집마다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굳이 그것을 막 그 부모님과 지금 헤어졌는데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유, 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텐데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슬픈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어쨌든 짧은 이별이지만 슬픔은 슬픈 것이고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평생을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를 그렇게 갈아 누이시면서 나를 키우시고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천하셨을 때의 그 마음의 아쉬움과 그리움, 아픔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망 안에 건강함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죠. 그게 뭘 말합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그 천륜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100세에 약속해 주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냥 아들을 줄게로 끝난 약속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시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그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그 아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에 얼마나 참 부담이 되고 착잡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도대체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의 마음,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 더불어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을 터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어떤 그런 망설임, 갈등 없이 그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초점,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의 모든 과정,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면서도 헛발질했던 자기의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었던 그 모든 시행착오의 그 신앙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면서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들을 다 물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요 종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종들을 데리고 그 번제 장소까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종이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종들이라고 최소한 2명 이상이 동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00세를 훌쩍 넘긴 노쇠한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힘으로는 제가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었지만 사전에 그것을 차단시키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오늘 그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에요?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 내 이성과 내 판단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또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내용이 엄청난 손해와 고통이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심에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아니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왜 이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이 없습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참 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말이기에 지혜로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물이란 오직 이삭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너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서 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다른 숫 양을 대신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고 나서 다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거하여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실상, 증거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는요, 눈에 보이고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확실한 것을 실상이라고 부르고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두고서 실상이라고 말하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인간의 의술, 능력, 판단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 역시 이성과 판단으로 재봐서 이렇게 가늠해서 가능하겠는데 라고 여겨지는 것만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은요, 조금 부족한데 좀 통과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것을 어떤 나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